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선지자의 3가지 예언들이 성취가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먼 옛날로부터 이어져 오던 하나님의 약속이 아기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신라과 같이 위태로웠었는지, 또 얼마나 금방이라도 꺼져버릴 것만 같았던 그런 소망이었는지 하는 것을 오늘의 이 예언들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첫 번째 예언은 호세아의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찾기 전 주의 사자가 미리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요셉은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동방박사로부터 속은 것을 알게 된 헤롯 왕은 이에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고 말지요. 이 끔찍한 사건은 애굽이라는 이 지명과 또 막 태어난 사내 아이들의 죽음이라는 이 2가지 사건이 함께 겹치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시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하고 처참했던 시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정말이지 애굽에서 끝장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태어나는 아기들마저 죽이고 마는 그런 악랄함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까? 바로 그 나일강에서 죽을 뻔했던 아기 모세를 통하여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어나가셨습니다. 애굽에서 히브리 노예로 살다가 결국은 끝장날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마치 그때의 사건과 같이 아기 예수 또한 헤롯이 죽은 후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면서 이 호세아의 예언,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하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또한 이 베들레헴의 비극과 맞물려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어지지요. 마태복음 2장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은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갈 때, 또한 비슷한 정황 가운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에
그 포로 집결소가 바로 이 베들레헴 근처 라헬의 무덤 어딘가였습니다. 포로 집결소에서 포로를 끌고 가기 위해서 그들을 묶기도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 필요가 없게 된 그 포로들을 즉결 처형해 버리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자손들이 정말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니 라헬이 자식을 위해 애곡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요. 그리하여 이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대로 끝이 나는가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멸망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사라지고 그 백성들이 죄다 먼 타국으로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하니 누가 보더라도 여기가 끝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의 역사가 보여주듯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이 정말 기적과도 같이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끝장나버린 줄 알았던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습니다. 이미 요셉이 주의 사자의 말씀에 따라서 애굽에서 떠나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는 하지만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계속해서 유대의 임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지요. 그리하여 그곳에 가고 싶어서 갔다라기보다는 이리 피하고 저리 치이고 또 여기서 꺾이고 또 저기서 발이 묶이는 그런 식으로 흘러 간 곳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혹독하게 착취당하며 동시에 유대 사람들로부터까지도 완전히 개무시당하며 살아야 했던 바로 그런 동네에서 살게 된 것이지요. 그리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큰 굴곡의 역사를 그대로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대로 멸절해 버릴 것만 같았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모두 멸망해 버려서 사실상 끝장이 났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 통치 아래 나라도 잃고 주권도 잃고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모든 분야에서 다 타락해버린 칠흑과 같은 암흑의 시대, 이번에야말로 진짜 끝인 것이 확실하구나 하는 그런 절망의 때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그 땅 가운데 오셔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렇게 보내시마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모든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히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역사를 통하여 볼 수 있듯 금방이라도 끝이 날 것 같았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하나님이라 하셔도 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약속의 성취의 정점을 찍어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하나 남아있는 약속이 있지요. 이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던 바로 그것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은 못 지키시나 보다. 하나님의 뜻은 이제 여기서 끝이 나나 보다. 어쩌면 우리들은 그렇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상황이 어둡고 절망적이어서
그렇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이 보여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정말로 끝이 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 주간을 보내는 이 시간, 또한 동시에 꼭 오시마 약속하셨던 틀림없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또 그 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복된 성탄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